오래전 태안의 바닷가 마을에는 해풍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지역은 한 해에 몇 번씩 큰 폭풍과 거센 파도로 인해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자연현상을 미신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인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장소 또한 평온해서 준호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 서인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의 배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꺼리는 마음으로 조종을 하던 준호는 바다 속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신이었습니다. 태안바다의 수호신으로 전해지던 용신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바다를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무섭고 거대해 보였으나 준호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용신은 준호에게 빨려들 듯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어부여, 나는 이 바다의 용신이라네. 너희 마을이 매년 폭풍을 겪는 이유는 이 해안가에 오랜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내게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네. 이에 준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용신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용신은 대답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심산 깊숙한 곳에 감은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지. 그곳에는 오래된 돌비석이 있을 터인데 그 돌비석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면 우리 바다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거야. 돌아와 마을의 어르신들께 이 사실을 전한 준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감은산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돌비석이 그곳에 있었고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잊혀진 약속과 하늘의 서약은 바다를 깨우리니. 이를 해석하던 마을의 지혜로운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해풍골 사람들이 용신과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로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얻는 대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란 약속을 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말았구려.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감사를 전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바다에 간단한 제를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용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오랜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 후로 해풍골 마을은 큰 폭풍을 겪지 않았고 바다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받으며 해풍골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안의 민속신앙은 지금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용신을 기리고 바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먼 옛날 양산이라는 마을에는 불용산이라고 불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불용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요. 사방으로 흐르는 맑은 물줄기와 적당한 숲은 사냥꾼들에게 많은 사냥감을 제공했고 산 아래에 넓게 펼쳐진 들판은 농사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하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는 아름답고 신비롭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여우를 두려워했지만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을 돕고자 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비를 내리게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우를 불용산의 수호신이라 믿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용산의 수호신으로서 여우는 마을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었습니다. 특히나 여우가 가장 좋아하던 것은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여우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웃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아이들에게 멋진 옛날 이야기를 들려요. 학교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외딴 마을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욕심 많은 상인이 찾아와 불용산의 자연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은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들판을 파헤쳐 금과 보석을 캐내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탐욕에 분노했지만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을 지키겠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과 연대가 필요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지혜와 결단력에 의지하며 그녀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상인의 계획을 저지하고 의지를 다잡기 위해 여우와 함께 날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우는 마법의 힘을 빌려 상인과 그의 일행을 방해했습니다. 나무를 배려하면 나무는 더욱 단단해지고 들판을 파헤치려 하면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인의 일행은 점차 마을에서 묵을 수 없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상인은 마을에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상인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여우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우는 소리 없이 사람들 곁에서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불용산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며 여전히 불용산은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용산을 찾아가는 이들은 산
속에서 하얀 빛의 여우를 보았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우는 마을의 영원한 친구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수많은 마을과 그 마을을 지키는 다양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호랑이 바위에 얽힌 전설이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이 거대한 바위는 마치 무련한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옛날 이곳에는 마을을 지킨 은현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온갖 민속신앙과 주술에 능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곤 했으며 항상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봄,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왔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맥에서 맹수인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들을 해치고 마을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밤이면 집 밖으로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은 곤경에 처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갔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호랑이 바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바위 밑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며 사람들이 바위를 존중하고 그 영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었고 호랑이 바위 앞에 서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점차 할머니의 신념을 믿게 되었고 모두가 참여하여 정성을 다해 빌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를 만났다. 꿈속의 호랑이는 그동안 인간에게 상처받아 화가 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정성과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마음을 보고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깨어나 보니 호랑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호랑이 바위 앞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그 큰 호랑이의 영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전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긴다. 이렇게 강진의 호랑이 바위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과 민속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고히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상징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전주는 산과 각 풍요로운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매년 홍수와 가뭄 그리고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의 백성들은 고민에 빠져자마다 신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백성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꿈 속에 나타난 이는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이었다. 사천왕은 하늘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각각 동방의 천왕, 남방의 천왕, 서방의 천왕, 그리고 북방의 천왕으로 불렸다. 그들은 각각 5색의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이 기운을 통해 악기와 재앙을 물리쳤다. 전주의 백성들은 사천왕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사천왕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다. 그 사당의 이름은 바로 사천왕사였다. 사천왕사는 전주의 여러 마을로부터 성지로 여겨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전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더 이상 대재앙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해 전주에 전례 없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오지 않아 밭은 말라가고 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사천왕사로 달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천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기도한 지 일주일이 되는 밤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사천왕의 형상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천왕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감동하여 전주를 방문한 것이었다. 동방의 천왕은 푸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방의 천왕은 붉은 눈을 빛내며 번개를 지휘했다. 서방의 천왕과 북방의 천왕은 각각 황금빛과 하얀 서리를 내리게 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그 비는 한 주 내내 내렸고 농작물은 다시금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전주 사람들은 사천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욱 성대한 제사를 지냈고 해마다 이 기념일에는 화려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날을 기리기 위한 춤과 노래가 이어졌으며 전주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사천왕은 오랫동안 전주의 수호신으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흐른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이야기는 전주의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사천왕사와 그들의 전설은 전주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정신적 지주이며 오늘날에도 마을 축제에서는 사천왕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곤 한다. 이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전주의 민속과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